한번 기도하고 찬송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예배의 대상이 되신 주님,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마음 가득히 부어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에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영광 받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보시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신실하신 주님, 섬기는 우리 지체들을 한번 축복하십시다. 당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손 내밀어 축복합시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믿음으로 축복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합시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결단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랑, 이 세상 사랑 잘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결단을 담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유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오후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셨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은혜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결코 돌아서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오후 시간 주께서 임하여 주시되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심령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사상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와 말씀과 교제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다짐하지만 조그만 시험과 염려 앞에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존재였음을 당신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함께 걸어가자고 잡아주신 은혜의 손길을 오직 믿음으로 꼭 붙잡습니다. 결코 놓치지 않겠습니다. 끝나지 않은 전염병, 정쟁과 경제 위기 속에 감사함으로 10월 가을을 맞이합니다. 지난 1월 사상교회사가 발간되었고 지난 113년 역사 속에서 사상교회와 성도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와 지역을 섬기셨던 믿음의 부모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낙동강보다 더 넓고 깊은 은혜의 강물이 사상교회에서 시작되어 우리나라와 전 세계 곳곳으로 뻗어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그 입에서 나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셨다. 부모님의 기도하시는 모습, 이웃과 교회를 섬기시는 모습, 이제 나도 본받고 싶다라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생겨나기를 기대하고 상상합니다. 먼저 부모님들이 믿음의 부모로 바르게 살아가게 하시고 유치부로부터 초등 1, 2부, 중고등부, 교회학교와 청년부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의 신앙과 전통이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일에는 교회학교와 청년부에서 친한 친구를 초청하는 친친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복음을 자랑하는 자녀들, 예수의 복음으로 인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상교회 3대 비전을 담아 비전관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사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참여하는 아름다운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이곳에 아픈 몸과 아픈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식구들도 있습니다. 또 헌신 예배를 위해 몸과 마음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기획위원들과 또 교회 여러 중직자들의 충성된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송민호 목사님을 설교자로 세우시고 사상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실천으로 세상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획위원들이 특송을 할 때
315장 1절, 2절 간주한 후에 3절은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위원이신 이용수 집사님 나오셔서 사역 보고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용수입니다. 네, 2022년 기획위원회 사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조직과 중점 사역, 그다음 사역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조직은 담당 교육자 유지영 담임 목사님을 위시하여 위원장인 김정환 장로님, 그다음에 차기 위원장인 김인구 장로님, 그다음 책임 총무 김남식 집사, 그다음에 차기 책임 총무로 제가 소속되어 있고, 그다음 위원으로 권사님 김성희 권사님, 윤희 권사님 외에 총 8분, 김신주 집사 총 13명이 기획위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중점 사역으로는 직원 인사, 행사 기획 및 강사 섭외, 의전 담당, 각 위원회 운영 지원, 그리고 책임 총무단 사역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업무로는 위원회 운영으로 김정환 장로님, 김인구 장로님, 김남식 기사 세 분이 섬기고 있고, 기획 행사 진행으로 저하고 김순지 집사, 김성희 권사, 유은미 권사님, 홍순호 권사님, 안승희 권사님, 최원식 권사님 섬기고 있고, 의전 담당으로 박영숙 권사님, 조인숙 권사님, 하정욱 권사님 세 분이 섬기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저희들 기획위원회에서 진행했던 사진 콘테스트 멋진 나 행복한 우리 아름다운 순간을 모두 함께라는 제목으로 진행했던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예. 잘 안 보일 텐데요. 이미 진행을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예. 사진 콘테스트로는 125개 작품으로 접수를 받아서 10분이 수상을 했습니다. 예. 개인, 단체 이렇게 해서 10명이 수상했습니다. 예. 사역 소개로 의전 담당인데 강사 목사님 오시거나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면은 이렇게 세 분이 다과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코디를 해서 또 드시는 분도 또 먹기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이렇게 다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사역 소개로는 책임 총무단 사역회의를 진행하는데 격올로 진행하고 있고 주요 안건으로는 위원회 헌신 예배와 위원회별 주요 사역 조정 및 협력, 그다음에 각 위원회별 원례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역은 위원회 사역 자료 양식을 표준화하는 일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교회 내 모든 부서 사역 자료 양식을 표준화 하고 있고 교회 사역 관련 자료를 확보해서 교회의 지적 재산을 축적하는 일, 그다음에 교회 사역으로 기획 진행 평가 후 다음 사역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부서별로 원활한 인수인계와 새로운 봉사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 기획위원회 사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시간에 오전 1, 2부 말씀도 섬겨주시고 오후까지 이렇게 섬기시느라 참 많이 피곤하실 텐데도 기획위원회 헌신예배에 말씀을 이렇게 해주실 송민우 목사님 나오셔서 선교적 교회 성도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주실 때 큰 은혜 또 도전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후 시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사명에 대해서입니다. 말로만 듣던 사상교회 이번에 처음 와서요. 처음에 사실 사상교회라고 이제 목사님 말씀하셔서 그 사상이 모래 위에라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셔서 그럼 더욱더 이상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모래 위에 짓습니까? 그랬는데 이 동네가 사상구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습니까? 했는데요. 제가 와서 보고 또 지난번에 이제 그 역사 편찬해서 크게 책을 만드신 것도 계속 쭉 보니까 교회의 역사가 참 대단합니다. 대단한 교회고 거의 110년인가요? 이렇게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계시고 역대 목회자들을 이렇게 사진들을 보니까 거기에는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주기철 목사님의 얼굴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대단한 곳이구나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게 조금 농담처럼 들리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겉에서 볼 때 교회 건물은 상당히 오래됐는데 안에는 어떻게 이렇게 현대식으로 구조가 나올까? 지금도 목사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요. 지금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밖에서는 직사각형으로 옛날 오래된 그런 건물의 모습인데 어떻게 이렇게 반원형으로 성전이 나올 수 있을까? 참
희한하다, 신기하다. 이걸 미스터리를 어떻게 헬리콥터를 타고 위에서 떠서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렇지만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쭉 들어보니까 몇 대째 교회 근처에 사시면서 또 교회를 섬기시는 믿음의 가정들, 가문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보면서 사실 저는 이민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부모님 갑자기 이민 가시자고 해가지고 뭐 그냥 모르고 왔는데 보니까 이민 생활이 너무 참 뭐 좋은 점도 많지만 참 그 어떤 뿌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아버님이 사실은 여기서 멀지 않은 기장이라는 곳에서 사셨는데 그러다가 일제 시대 때 저 청진으로 이제 가서 아마 의병 운동을 하신 것 같아요. 쭉 갔는데 거기서 또 저희 아버지는 청진상고를 졸업하시고 18살 때 그 자칫하면 괴뢰군에게 끌려가서 억지로 이제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해서 혼자서 월남을 하셔서 이렇게 오셨고, 그렇다고 남한에서 또 뭐 뿌리를 내리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민 가자고 그러셔가지고 또 카나다로 또 가게 되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지 한 교회에서 여러 세대가 섬기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참 부럽기도 하고 이것이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의 부모님이 또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조부께서 이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내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것보다 더 깊은 존재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선교적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그렇다면 교회의 존재와 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거의 3년 가까이 우리가 지금 팬데믹을 지나고 있고요. 팬데믹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얻은 것이 있고 잃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가, 또 교회적으로도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가입니다. 팬데믹은 특히 나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대체로 믿음의 뿌리가 깊으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신 분들은 팬데믹 3년 정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전에 교회에 그저 대충 나오던 분들, 팬데믹이라는 강풍에 의해서 다 흔들리고 떨어져 나간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질문을 해보고 또 저희 교회와 비교를 해보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교회가 대체로 현재 팬데믹 이전의 출석의 60%에서 많으면 70%만 출석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나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그래도 지금 거의 모든 그 팬데믹의 규정을 완화한 상태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이라는 이유인지 핑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안 나오세요. 아직도. 나오시라고 해도 안 나오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60%에서 70% 정도로 출석률이 떨어졌다고 하면 헌금도 비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거는요. 헌금은 100% 팬데믹 이전과 거의 비슷해졌다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제가 많이 들었고요. 오히려 어떤 분들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 여러분 여기 오늘 오후 예배에 오신 분들은 다 교회 중직자이시고 교회에 대한 많은 또 기도와 또 많은 염려를 하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잃었어요. 많은 성도들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팬데믹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떤 성도를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뒤에 이제 이사 오신 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 근처에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그 이민 생활하면서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 근처에 좋은 교회 좀 소개해 주세요. 멀리서 이사 왔는데 잘 모르니까 그럽니다. 그러면 저는 대체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설교가 말씀이 좋고 찬양이 좋고 교회 가면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를 원하더군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서로 싸우지 않고 갈라지지 않고 따뜻한 교회를 사람들 좋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음 세대의 신앙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교회 학교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잘 갖추어져 있는 교회를 원합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좋은 교회를 찾아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의 관점에서 좋은 교회인가? 교회를 찾는 사람의 관점에서 좋은 교회인가? 아니면 한번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 한번 교육자들하고 회의를 할 때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들 우리 한번 대화를 해볼까요? 만일 우리 교회가 토론토 영락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누가 가장 이 사건을 놓고 아쉬워하고 슬퍼하고 울까요? 아우 그 교회 왜 없어졌어? 아우 좋은 교회인데 라고 할 때 누가 아쉬워하고 슬퍼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우리 목사님 중에 좀 익살스러운 분이 한 분 있어요. 우리 교회 옆에 주유소가 있고 그 옆에 커피숍이 있습니다. 아마 그 커피숍 주인이 제일 아쉬워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많이 가서 장사해 주거든요. 근데 교회가 문을 닫는다 그러면 이젠 장사가 안 되지 않겠나. 목사님 그렇게 답을 하지 말고 좀 진지하게 우리 한번 대화를 해봐요. 만일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어 무슨 이유든지 간에 일주일 안에 이제 뭐 공중분해가 된다. 한번 제가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사상교회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뒤에 뭐 주차장이 엄청 크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건 그냥 질문이에요.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일 사상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상교회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가장 슬퍼할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 그 답에서 사상교회 교인은 제외하고입니다. 누가 가장 슬퍼할까요? 그 교회 그거 없어졌다고? 아니 그럼 거기로 가면 더 이상 그 교회가 안 보인다고? 없어졌어요. 다 밀어버렸어요. 그 성도들은 어디로 갔는데? 몰라요.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졌어요. 자, 만일 이런 궤변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누가 그 소식을 듣고 막 무릎팍을 치면서 가슴을 막 때리면서 슬퍼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네 라고 누가 가장 통곡을 할까요?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답을 한번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한테 하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서로 한번 대화를 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한 10초 15초 정도. 누가 제일 슬퍼할까요? 자, 거기에서 답에서 하나님 제외하고 사상교회 성도들 제외하고 누가 가장 슬퍼할까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러 곳에 가서 이런 비슷한 집회를 할 때 제일 선교적 교회를 측정할 수 있는, 선교적 교회에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교회는 매우 선교적 교회로 가고 있는 거고요. 우리 교인들이 제일 힘들어할 텐데요 하면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회가 아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질문을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 중에 이제 뭐 커피숍 주인이 제일 아쉬워할 거라는 등 뭐 이런 좀 농담 아닌 농담, 좀 별로 기분 썩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답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요. 실제로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캄보디아에 지금 고아원을 하고 있는데 만일 토론토 영락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제 더 이상 고아원을 지원해 줄 수가 없고요. 거기에 선교사님들 지원할 수가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아원에서 지금 막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 미안한 얘기지만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길가로 다시 나가든 친척 집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다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얼굴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영락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는구나. 또 저희가 이제 돕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단체들이 찾아와서 아니 우리 잘 도와줬는데 지금 안 도와주시면 어떡해요? 큰일 났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아쉬워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선교적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 선교적 교회를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우선 교회가 교회사 2000년을 쭉 내려오면서 우리 교부들이 가르쳤던 교회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교회의 4가지 속성에 대해서 니케아 신조와 또 콘스탄티노플리스 신조에서 가르쳐준 바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이제 우리 교회사에 보면 신경, 사도신경이 제일 오래된 신조예요. 2세기 때에 완성된 거고요. 그 다음에 323년인가 그때쯤에 니케아 신조가 완성이 되고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스 신조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부들이 쭉 우리에게 가르쳐서 내려오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기에 이제 교회에 대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이런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뜻인데, 자 여기서 4가지 속성을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됨,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여러 지체가 하나를 이루고 싸우면 안 되고 한 지체가 아프면 다 아픈 거고요. 그런 하나됨이라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거룩함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서 도덕적으로 교리적으로 올바라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 거룩성을 믿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교회의 보편성을 믿습니다. 교회가 사이즈가 크던 작던 어떤 언어로 예배를 드리던 어떤 문화 속에서 발견되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한다고 하면 그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이며 보편적으로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교회가 연합해서 연합사업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한쪽 교회가 우리만 최고고 너희들은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대부분 잘 배웠고 잘 가르쳤는데 이 4번째 사도성, 이 부분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나는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여기 신사도운동 그런 뜻에서 말하는 사도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성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셔서 모으셔서 사도라고 칭하시고 바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내실 때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교회의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과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담장을 높이 쌓아서 교회 안에 마치 방주처럼 우리 안에서 여기가 좋사오니하고 우리만 있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가 문을 활짝 열고 세상에 이 이웃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 온 성도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사도성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 이 사도성이 심각하게 외면 내지는 간과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요, 중세기 때에 가톨릭 교회가 이 사도성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적 권위를 가진 올바른 계승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권위를 그 다음 교황이 받았고 그 다음 교황에서 오늘날의 교황이 사도의 사도적인 권위를 계승받았기 때문에 천주교회야말로 가장 올바른 정통성이 있는 교회라고 주장을 하면서 거기에서 사도성이라는 표현을 그냥 뺏어가 버린 겁니다. 잘못 해석을 하고. 하지만 사도성이라는 그 단어의 가장 중심되는 표현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권능을 주시고 사역에 임하라고 명령하셨듯이 오늘날의 교회도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고, 성도들도 교회 안에만 자꾸 모이려고 하지 말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사도성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성을 지키는 교회는요, 온 교회의 성도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너무 많이 갔습니다. 여기 서 계세요. 분명한 확신 속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선교적인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진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선교적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어떤 사도성의 올바른 권위를 가진 계승을 올바로 한 교회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고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복음을 살아내느냐가 최대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과 사명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서 택하신 족속이라는 표현만 제외하고 나머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표현은 정확하게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 이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그 관계는 이제는 언약의 관계가 되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단어입니다. 그 표현이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는 교회를 향해서 그 표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의 정체성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아주 위풍당당한 정체성을 가졌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절 하반부에 보시면 그런데 이는 목적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셨는데 그 목적,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하라는 말이고 선교하라는 말이에요.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를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존 파이프라는 목사님이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선교가 존재하느냐라는 질문에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직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내립니다. 즉 선교가 무엇이냐?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가서 예배가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 충만한 그 예배의 힘이 넘치고 넘쳐서 흘러서 그 은혜가 이제는 예배 없는 자들에게 가서 예배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선교를 낳고 선교는 다시 예배를 낳고 예배는 선교를 낳는 계속 이 사이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선교적 교회의 정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좀 썼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선교적 교회의 정의를 한번 내보았어요. 온 성도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 구속적 삶을 살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믿음의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제일 설명이 필요한 단어는 구속적 삶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선교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제가 주어진 시간에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하나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온 성도가 이 교회에서 일주일 내내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나가서 활동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일은 마치 우리가 와서 다 모여서 서로 예배드리며 친교하며 힘을 엄청 얻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기를 얻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얻어서 그 다음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세상으로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구속적인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 그 좀 표현이 그게 뭐예요? 구속적인 삶.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선교적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이 이기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타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교회가 아니고 이제는 남을 위한 교회로 생각의 전환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헌신을 하는 이유는, 섬기는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에서 이타적인 생각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사실 뭐 미국에까지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럼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아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닐까요? 아직도 조영기 목사님 소천 받았어도 아직도 그 교회가 제일 숫자는 많이 모일 겁니다. 미국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는 휴스턴에 있습니다. 휴스턴 텍사스 주에 있는 교회인데 레이크우드라는 교회입니다. 자, 그 교회 이름은 여러분 잘 모르셔도 혹시 담임 목사님의 이름은 아실지 몰라요.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입니다. 조엘 오스틴. 그분이 이제 책을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제목이 이런 제목이에요. 잘 되는 나. 아유, 별로 안 좋아요. 그 예수 믿는 제자가 어떻게 그런 표현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표현. 근데 이런 책들이 또 엄청 잘 팔리네요. 제가 쓴 책은 잘 안 팔려요. 근데 이런 책들은 잘 팔려요. 몇 년 전에 태풍 카트리나라는 태풍이 불었습니다. 텍사스주가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휴스턴에도 막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고 낮은 지역에 홍수가 났습니다. 자, 그때 수혜민들이 너무너무 막 급해가지고 말입니다. 교회 문을 두들긴 거예요. 좀 대피할 수 있도록 교회 문을 열어주고 대피처를 좀 마련해달라 했습니다. 교회가 NO라고 답을 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그대로 이머전시 상황에서 그대로 그냥 행동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막 사람들이 막 집이 물에 잠기고 막 어려우니까 막 큰 교회에 와서 좀 대피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노를 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그런 거 관심 없는 교회예요.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는 거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그냥 내가 잘 되는 소위 말하는 번영 신학으로 그냥 도배를 한 교회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온, 가장 그 유사시에 제일 먼저 나온 행동은 뭐였냐면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지역 텔레비전 기자가 와가지고 취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교회도 있다 하면서 이런 정말 이기적인 교회가 있다고 막 보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 교회 맞아 이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갑자기 또 자세를 번복을 해가지고 우리 수혜민들 빨리 들어오십시오. 교회가 도와주겠습니다 하니까 더 화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스스로 바꾸지를 않고 막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막 때리니까 그때 바꿔? 야, 속 보인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선교적 교회는요,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희생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일 사상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교적 교회로 계속 변화된다면요,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상교회가 만일 없어지면 제일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선교적 교회, 영어로는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데요, 선교적 교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선교사를 더 많이 파송하고 교회의 예산의 퍼센테이지를 선교를 위해서 더 늘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선교적 교회, 선교를 더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교인들의 생각을 바꾸자는 데에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교회를 더 크게 짓고 이 안을 담을 훨씬 더 높여가지고 우리 안에 그냥 우리 아이들 다 좀 신앙생활하고 세상으로부터 보호받게 하겠다라는 개념을 가지면 이것은 선교적 교회가 가는 길과 좀 다르다는 거죠. 로산 언약에 보면은요,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산 언약은 뭐냐면 1974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존 스타트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전 세계 150개국의 복음주의 지도자들 2,700명을 스위스 로산이라는 곳에 다 모이게 해서 2주일 동안 회의를 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계 복음화를 앞당기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할 것인가, 그런 내용으로 했는데, 거기서 이제 채택된 선언문이 로산 언약입니다. 자, 여기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 아래 이렇게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교회적 울타리를 트고 넘어서 비기독교 사회에 침식해 들어가야 한다. 교회가 희생적으로 해야 할 일 가운데 전도가 최우선이다. 세계 복음화는 온 교회로 하여금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함을 요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우주적 목적의 바로 중심에 서 있으며 복음을 전파할 목적으로 그가 지정하신 수단이다. 그러나 십자가를 설교하는 교회는 스스로 십자가의 흔적을 지녀야 한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러면 교회가 이기적으로 가지 말고 희생을 하면서라도 이타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 이기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소비자적인 마인드를 가진 성도들의 마음을 사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 제가 손에 장을 지지겠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런 교회 주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를 주님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갑자기 파송해 주신 목사님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교회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참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에서 4년을 사역을 하고 이제 뭔가 좀 보이기 시작을 했고, 여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라고 굴뚝까지 믿고 시작을 했는데, 왜 그 골치 아픈 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시나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와 목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근데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니까 제가 겁이 나요 지금. 혹시 뭐 나중에 이렇게 끝나고 막 저에게 화내시고 이러는 거 아니죠? 네. 아니면 지금 100% 집중해서 들으시는 겁니까? 예. 역시 수준이 상당히 높으신 것 같아요. 네. 선교사를 제가 하다가 갑자기 교회에서 이제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막 어느 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선교사와 목사의 차이가 뭔가 제가 한번 노트장에다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선교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가는 사람이고, 목사는 하기 싫은 일이 찾아오는 사람이다.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교회에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 가서 사람들 위로해야 되고, 막 싸움은 본인 두 양반이 해놓고 나서 그 목사가 가서 다 해결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근데 주님께 그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선교지에서 너무나 행복하고 해야 될 일들이 지금 눈에 막 보이는데, 제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섬기는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 싸우지 않는 교회입니다. 성도들 갈라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45년 역사 중에.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 상당히 부흥하고 있고, 교회 건물도 다 되어 있고, 뭐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안 가도 되잖아요. 이런 교회 제가 왜 갑니까? 여기 올 사람들 줄 서 있을 텐데요. 제가 꼭 가야 됩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말이야, 이 교회 참 좋은 교회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그 소비자 마인드를 갖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교회인데, 이 교회가 좋은 교회에서 그치면 안 되고 선교적 교회로 바뀌어야 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좋은 교회였을 때는요, 교인들이 어떻게 훈련을 받고 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계속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고 믿은 거예요. 이 토론토에 이전에 이제 한 30-40년 전에는 이런 징크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성인이 300명만 되면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민사회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300명을 넘어가는 교회가 되는 게 모든 교회 목사님들의 꿈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날 300명이 넘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 다음에 꿈은 1000명이라는 거예요. 1000명. 제가 속으로 1000명이 되려면 부목사가 얼마나 바쁘게 뛰어야 될 것인가 생각해봤어요. 삶이 고달프겠다. 근데 1000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성전을 또 더 크게 증축을 하고 막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랬더니 3,000명이래요 또. 3,000명을 또 어떻게 이것도. 근데 마침 또 IMF가 터져가지고 한국에서 막 물밀듯이 이민자들이 오니까 어느 순간 3,000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랬더니 5,000명이래요. 노. 아니라고. 어쨌든 그 와중에 저는 이제 필리핀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문화를 완전히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4년 후에 컴백을 하니까 장로님들은 계속해서 그런 문화인 거예요. 전임자가 피땀을 흘리고 막 정말 이렇게 해서 교회를 일궈 놨으니까 송 목사님 와가지고 계속 교회 부흥시켜서 5,000명 말씀은 직접 안 하지만 장로님들의 눈빛이 5,000명, 10,000명 가야 됩니다. 뭐 이런 거 같은 느낌인 거예요. 막 숨이 막 막혀요. 네. 교회가 숫자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닐 텐데 그것도 순수하게 전도를 해서 늘린다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옆집에서 막 또 더 여기 프로그램이 더 좋다니까 이렇게 오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교회의 멤버십 클래스 그러니까 등록 절차를 조금 까다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왔을 때는 이런 과정을 오랫동안 거쳐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반을 거치고 이런 반을 거치고 또 이웃교회에서 왔으면 교회론 반을 새롭게 하고 제가 제일 먼저 와서 한 것이 12주 과정으로 다시 생각하는 교회론이라는 교회론 반을 만들어서 중직자들 모두 선택 여지 없이 그냥 다 좀 약간 강압적이에요. 다 그걸 듣게 했고 그래서 이걸 듣지 않으면 항존 집분자로 공천을 안 해준다고까지 그냥 사실 위협이 아니라 실제 지금도 그래요.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이라고 지금 과목의 이름은 바꿨지만 그걸 이수하지 않으면 공천 자체가 되지를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쭉 바꾸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상당히 막 화가 나셨어요. 송 목사님 해도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요? 전임자가 그렇게 해가지고 목숨과 바꾼 것과 같은 교회인데 아니 목사님 이렇게 부임해가지고 빨리빨리 해서 더 부흥시켜야지 왜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까지 문턱을 엄청 높여가지고 이렇게 등록교인이 되는 걸 어렵게 만듭니까? 세상에 어디 예수님이 등록 과정을 그렇게 길게 하라고 어디 써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질문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런 답은 없어요 사실 성경에. 그렇지만 그때 그 릭 워런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영어로 Purpose Driven Church라고 그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시원하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17과의 멤버십 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17과. 그래서 그걸 한 30페이지를 복사해가지고 장로님을 드렸어요. 장로님 이거 읽으시고 한 달 후에 저하고 대화를 좀 하시죠. 한 달 후에 장로님 어떻게 좀 읽어보셨죠? 한번 대화를 해보실까요? 안 읽었습니다. 왜요? 마음 바뀔까봐 안 읽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은 한번 마음을 정한 사람은 억지로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은 목회자가 싸우면 안 돼요.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잘 하시고 은퇴하시게 해드리면 되는 거고요. 지금도 저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선교적 교회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그분은 교회가 계속 성장해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교회가 자기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모델에는 심각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저 서울에 저기 미음자로 시작되는 교회 알잖아요. 엄청 그 자기 성장한 교회예요. 그렇지만 자신을 위한 존재라는 답밖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다음 그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요건 나중에 돌아오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이 디도서 에베소서 2장 10절 그리고 디도서 2장 14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뭐 거의 제자 훈련 받을 때 다 암송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한다. 우리의 행실이면 다 자랑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간다는 거. 근데 거기 8절과 9절 이어서 10절을 같이 읽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종착역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시작. 우리는 구원을 받음으로써 이제부터 성도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고 세상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제 우리 교회 그 70이 넘으신 커플인데 하루는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참 인생이 짧습니다. 이제 은퇴하고 65세 은퇴하고 참 조용히 살면서 손주들 보면서 살 수도 있겠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게 답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그러시면서 저희 부부가, 그때 이분들이 이제 60대 후반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중남미에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 가시면 스페니쉬를 따로 배우셔야 될 텐데요. 네, 1년 동안 스페니쉬만 배우는 데로 가서 배우기로 다 준비했습니다. 스페니쉬를 1년을 배웠어요. 그리고 벌써 4년 5년을 지금 니카라구아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뭐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니까 그냥 그런데 집을 팔았어요. 집을 팔아서 니카라구아의 커피 농장 땅을 사가지고 그걸 다 개간을 해서 유치원부터 지금 초등학교까지 학교를 지었어요. 그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저기 집사님 네 분들은 스페니쉬를 어느 정도 합니까? 그랬더니 뭐 관공서에 가서 서류 뒤밀고 물어보는 거 답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에 이제 안식년 또 왔다가 도로 가시는데 이번에는 이제 꿈이 고등학교까지 짓는 거랍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은퇴하고 나면요, 이제까지 평생 일했으니까 이제 좀 쉬자, 놀고 먹고 손주나 보고 여행 좋은 데 다니고 하자. 근데 이분들은 아닌 거예요. 제2의 삶을 더 값지게 주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이 동네가 학교 다니기가 좀 어려운 동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크리스찬, 에베네젤 크리스찬 아카데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기독교 학교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서 지금 오고 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는 모습. 지금 연세가 이분들이 70대 중반인데 더 건강해요, 어느 때보다. 사실 우리 여자 선교사님은 암투병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가서 주의 일에 완전히 매진을 하니까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교적 교회라는 건 교회 안에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음에 그래서 선교적 교회 성도들은 이제 이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택했다는 것은 나는 택함을 받아서 천국에 가고 너는 택함을 받지 못해서 지옥에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쓰임받는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을 감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나이가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 복음의 제일 엑기스는 화해이잖아요. 화해를 살아내는 겁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교회의 담장을 넘어가고, 교회 안에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간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삶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런 선교적 DNA를 가진 공동체를 계속해서 재생산하는 일에 최대의 관심을 갖는 것이 선교적 교회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다음, 제가 읽은 책들 중에서 너무 감동스럽게 읽은 책이 세이비어 교회 이야기라는 책인데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세이비어 교회라는 이름의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세이비어가 구세주잖아요. 구세주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 교회를 시작한 분이 골든 코스비라는 목사님인데 1947년에 29살의 나이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서 군종으로 갔다가 그 주위에 있는 젊은 군인들이 다 죽어가는 걸 보는데 죽어가면서 막 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요즘 그 푸틴의 명령에 의해서 러시아의 그 젊은 군인들이 가서 막 죽음을 당하면서 막 두려워하듯이 그런 겁니다. 막 벌벌 떨면서 그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봤어요. 군종이니까 죽기 전에 사람들 다 안수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하늘나라로 보내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가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서 미국으로 되돌려 보내신다면 제가 교회를 개척하겠는데요, 성도들을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언제 주님이 부르셔도 겁 하나 내지 않고 이 땅에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가는 사람들로 만들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하고 돌아와서 한 것이 구세주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제 옆에 있는 분이 부인이에요. 그런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현대 교회와 현대 성도는 세상의 문화를 개혁하기보다 오히려 그 문화에 중독되어 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고 공동체로 함께 삶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주장한 건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이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 교회 제가 그래서 3번을 탐방을 하면서 많이 연구하고 조사했어요. 목회자의 분명한 교회론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이 이분의 교회론이에요. 그리고 멤버십 과정이 얼마나 엄격한지, 멤버가 되기 위해서 꼬박 1년 내지는 2년의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이 교회 멤버를 만드는데, 멤버가 되고 난 다음에도 신앙 훈련은 계속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1조 생활해야 되죠. 하루에 1시간씩 말씀 기도 생활을 해야 되죠. 그리고 반드시 소그룹에 속해서 그 소그룹에서 새 그룹을 통해서 이제 매주 모이는 소그룹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야 되죠. 그리고 분명히 믿지 않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분명한 실제적인 봉사 활동이 있어야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해서 1년을 멤버십 과정을 갖고 지내다가 1년이 끝나고 나면 이걸 이제 쭉 검토를 합니다. 이밸류에이션을 해요. 해서 전 부실했다 그러면 멤버십이 취소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잘하겠다고 하면 또 1년 갱신하는 겁니다. 공동체 신앙생활을 강조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사역들을 성도들이 다 알아서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겁니다. 창의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 요건 뭐 비슷하니까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교회 성도들이 만든 몇 가지 사역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뭐 이제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사역도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런 사역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두 형제가 교인들 앞에서 자기들 간증을 하고 멤버십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문을 나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뭔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무슨 사역을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성령께서 눈을 뜨고 네 주위를 한번 돌아봐라. 돌아보니까 웬 이렇게 세계에서 잘 산다는 미국에, 그것도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 왜 이렇게 노숙자들이 많은지 여기저기서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번 해봐라. 뭘 해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도와주기 시작을 하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노숙자가 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마약 중독, 술 중독이에요. 자기가 어디서 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와주려면 이젠 중독을 끊어줘야 되는구나 해서 중독에서 끊는 28일 동안 이제 어떤 그 보호소에서 중독을 끊는 그런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세상으로 다시 나가기 위해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생각을 바꾸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서 내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사역들을 여러 개를 하면서 세비어 교회가 거의 70년 가까이 아주 중요한 이런 선교적 모델이 됐고요. 1947년에 이 교회를 개척할 때는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도 없을 때 이미 이 분은 이렇게 교인들을 훈련하고 이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선교적 교회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사실 쉽게 던질 수 있는데요. 제가 이걸
거의 지금 20년 가까이 우리 교회 교인들하고 씨름을 하면서 보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교인이 안 바뀐다는 게 제 요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첫 10년은 제가 이제 45세에 부임을 해서 65세에 은퇴를 하니까 20년의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첫 10년은 성도들에게 교육하고 두 번째 10년은 성도들과 함께 실천하자. 첫 10년을 가르쳤어요. 선교적 교회로 못 나간 이유는 몰라서예요. 10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이거 다 이해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거 웬만한 분들 다 이해를 해요.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10년이 지나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전에는 몰라서 못했는데 이제 10년은 알지만 하기 싫어요. 안 해요. 그래서 자신을 더 순종시키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바꾸어져 가야 되는데 교인들은 계속해서 불편한 거 싫어하고 그냥 뭐든지 다 주차장도 나를 위해서만 하나 있으면 좋겠고 이런 겁니다. 제가 토론토는 추워요, 여러분. 겨울에는 진짜 추워요. 1분 동안 바깥에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막 눈보라가 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주차장이 있지만 모자르니까 또 제2의 주차장이 있는데 걸어서 한 3분 거리예요. 3분, 한 빨리 걸으면 3분 정도 걸려요. 거기에 제2 주차장에 1년에 엄청나게 그 시로부터 임대를 해가지고 그 땅을 지금 빌려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요. 300~400대가 들어갈 수 있는 거기인데 교인들이 거기 주차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심지어 전도사님도 그 막 안 하고 있는 걸 제 눈에 딱 보고 걸렸죠. 제가 여러분 한번 토론토에 오시면 토론토 영락교회 방문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담임 목사 하면서 담임 목사 전용 주차장을 만들지 않았어요. 장애인 주차장, 세교 주차장, 임산부 주차 공간 다 있지만 담임 목사 안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요즘은 좀 확대돼 가지고 교회 직분자들 다 제2 주차장으로 가십시오. 저도 그렇게 합니다.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전도사님 중에 누구라고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지난번에 걸렸어요. 제가 이제 돌아가면 제 방에 불러놓고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이거 쉽게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하루아침에 바뀔 거라고 기대를 하면 우리가 스스로 실망합니다. 그렇지만 고민은 해야 되고 질문은 해야 됩니다. 사상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상교회를 불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상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요. 사회에 약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귀한 사명을 가지고 부르셨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상교회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찬송가 502장 부르신 후에 송민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기획위원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건너고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교회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성도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심이 오늘 선교적 교회 성도들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